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음 찬양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송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곳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내 입술로 찬양 드리며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구촌의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들이 고국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후보가 되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보를 잘 뽑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입구 유리문이 설치되었고 오늘 목재 부분 락카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도배 공사가 있고 금요일 바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4일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남아있는 공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성도들의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당을 둘러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협력지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가천성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석수 어르신 임종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이 오면 달려갈 예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선교협력지 캄보디아 백마교회 모총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모아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하나님 그치가여 주옵소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수많은 선박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가족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은 남의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그 망망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안전하게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동 간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끝이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정세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밝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보를 잘 선택하여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뜻 행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환경개선공사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공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감독자 되셔서 하나님 정직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센터로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새 생명 얻고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센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의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천 성전 이석수 어르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천군천사 올리셔서 하나님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후회와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석소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그 마지막 숨을 건 때까지 주님 찬송하고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의 명지 하나님 캄보디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경공을 통해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김동환 씨 하나님 전지현 씨 하나님 또 우리 현균이 씨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소피아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은하 은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호르무즈 해외에 갇혀있는 손박들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보들이 잘 선출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경 개선공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자 되어 주셔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정직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이 성전이 잘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입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협력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천성전 이석수 어르신 하나님 마지막 임종 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평안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 또 이번 주간 주일 가운데 예배 중에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교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나눌 때에 큰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장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누는 유의물이 있으니까 한 장씩 꼭 받아주시고요. 우리 김가면 집사님 하나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받으셨죠? 다른 분들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만 믿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공 창세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앞뒤로 20문제, 20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또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창세기 말씀부터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잊었던 성경 지식들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성경 필요한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내가 몰랐던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읽으시면서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면 누구나 다 긴장이 됩니다. 뭐가 정답일까? 또 잘못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도 앞서는데 편안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은 다 오지선다인데 제가 특별히 사지선다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중학교 다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이제 찾아야 하는데 4번까지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땅과 바다가 분리된 날은 몇째 날입니까? 4번. 4번, 넷째 날? 둘째 날? 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오늘 본문에?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그 낮과 밤이 만들어져요. 그죠? 낮과 밤이 생긴다 그래요. 그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낮과 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주셨어요. 둘째 날은 공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을 만들.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옛날에 어떤 그 세계 지구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물로 꽉 차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 물이 나뉘어졌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물이 나누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하늘이 생기겠죠. 육지와 바다가 생겼어요. 자, 둘째 날 아니네요. 그러면 땅과 바다가 분리된 날,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진 날은 언제일까요? 셋째 날을 보면 자, 우리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째 날이에요? 뒤로 가봅시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예, 땅과 바다. 예, 육지와 바다로 만들어졌었는데 바다로 가득 찬 세상을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겠죠. 육지와 바다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뭐예요? 자, 이거는 배경이에요. 배경. 하나님께서 마치 배경을 그려놓으시고 거기를 채우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자, 1번의 답은 뭐죠? 몇 번요? 3번이죠. 셋째 날.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2번으로 가봅니다. 천지 창조 중에 사람과 동물이 창조된 날은 1번 각각 다른 날에, 2번 같은 날에, 3번 동시에, 4번 동물이 하루 전에. 4번 동물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날 사람이 창조됐나요? 몇 번이요? 권사님? 몇 번이죠? 동물이 하루 전에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몇째 날요? 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이 좋았더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일곱째 날은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뭘 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베푸신 이 창조물들 가운데, 창조된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날로서라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뭐라고요? 동물을 창조하죠. 땅과 바다, 땅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 그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번. 동시에라는 말은 사람과 동물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게 동시가 아니고 같은 날에 순차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다섯째 날이 빠졌네요.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바다를 다니는 생물, 뭐예요? 물고기. 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네. 7일은 빼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쉬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보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준이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기준이 돼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 돼야 새 날이 밝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13일이잖아요. 1월 14일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늘 자정이 넘어가고 아침부터 이제 14일이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유대의 관습으로는 오늘 저녁이 14일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14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실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가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루 만에 뭐 빛도 만드시고 하루 만에 막 궁창도 만드시고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하루는 며칠요? 천년.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내가 첫째 날 창조했다, 이거는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하나님 창조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루예요. 이 천년과 같은 하루 동안, 이틀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년으로 환산하면 한 6천년 정도가 되겠죠. 우리 성경의 기록을 전체 한 5천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천지 창조는 그 이전의 시간이니까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4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인간의 구성 요소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세 가지. 뭐죠? 두 가지. 돈쌤 뭐 어떻게 두 가지예요? 흙이랑 흙, 생기. 흙은 뭐예요? 몸이죠, 몸. 그죠? 육. 생기는 뭐예요? 뭐 영혼이 되겠네요. 권사님은요? 생명. 마지막까지 생명.
생기, 생명.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나 또 아픈 거, 또 힘든 거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혼이 있고, 그다음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어디까지 있어요? 육과 혼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들은 뭐 찌르면 아프고 뭐 이렇게 슬픔을 느끼고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여기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연구를 하면서 식물들도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막 죽어가면서 비명도 지르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식물들은 육만 있고 동물들은 혼과 육이 있고 사람만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과 육체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과 생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둘로, 그러니까 육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에덴 동산을 흘러간 강들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돼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네 물줄기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강의 이름 뭡니까? 예? 비손. 두 번째는요? 기혼. 힛데겔. 마지막 강은요? 유브라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뭐 지명이 어려워요. 지명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강, 인류 최초의 강이 흘러가는데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서 온 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동물과 새와 들짐승의 이름 누가 지었나요? 2번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1번 자연이 생겼어요? 4번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3번 아담이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2번? 3번?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우리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는 첫 번째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의 지어진 이름은 이렇게 아담이 지은 거구나 생각하면서 부를 때마다 우리 아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이 말한 적이 있어요. 2번. 2번 말인가요? 3번인가요? 4번? 1번? 자, 구약에서 짐승이 말한 것은 모두 몇 번일까요? 2번? 2번 맞나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누가 얘기했나? 뱀. 예, 뱀이 갑자기 말을 하죠. 그리고 하와에게 그 시험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으라고. 한 번이 더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민수기 2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누가 말하는가 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 나비. 예, 누구의 나비죠? 이 발람 선지자의 나비였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비가 그것을 보고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인 발람의 발이 다쳐요. 벽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그때 이 나귀가 갑자기 분노가 짙어져서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앞에 안 보이냐? 저렇게 천사가 막아서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나귀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뱀이 말하고 나귀가 말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만 얘기했을까? 아니면 동물들도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또 흥미롭게 접근하는 분들은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치 그 영화처럼 동물들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나귀와 같은 민수기 22장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갑자기 나귀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만큼 긴급하게 전할 말이 있으셨는데 참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번요? 2번, 2번입니다. 8번 갑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자는 누굽니까? 네? 가인이에요? 하와예요? 사울이에요? 에녹이에요? 하와예요.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았던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도 죄를 지었고 가인도 죄를 지었다. 여기서 요청하는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것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1번 범죄 직후와 출애굽 후에 2번 3번 범죄 직후와 홍수 후에 정답입니다. 범죄 직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은 다음에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 치마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제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 단축된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 쭉 한번 보세요. 100세, 500년, 430년, 209년, 119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한 500년부터 계속 이렇게 줄더니 막 170세, 190세 이렇게 줍니다. 자, 앞쪽을 한번 봅시다. 아담의 계보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5장에 있는 우리 연령들, 죽을 때 연령들을 한번 보세요.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930세, 807년을 지내요. 912세. 야, 880세, 910세. 900세가 다 넘어요. 권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연령이 900세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지금 아직 100년도 못 살았는데 10분의 1도 못 살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추측하기를 900세 살려면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야 할 것 같다. 900년이면 9세기를 사는 거잖아요. 거의 10세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굉장히 느긋하면서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령이 갑자기 300년, 200년, 100년 단위로 막 떨어집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물층이 사라져서 막 홍수가 나면서 이렇게 공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서 물층이 사라져서 이제 자외선이니 뭐 이런
이런 뭐 이렇게 해로운 물질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신학자들이 볼 때는 범죄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175세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100년도 못 살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2번이에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 엄마가 누구예요? 예, 물론 이제 하와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투영해서 이 하와를 두고 말하는 거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성의 유전자, 남성의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의 성씨를 쓰고 하잖아요. 그 남자의 후손인데 우리 인류 가운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서로 물고 먹으면서 사탄이 공격하면 예수님이 제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사탄과 마귀가 막아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죠. 11번부터는 한 문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도원 선생님 그 뒤에 보면 마이크가 있어요. 뒷자리에 마이크를 들고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읽고 풀어보세요.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첫 번째로 희생된 사람은 3번 아벨. 아벨.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악인 누구죠? 가인에게 첫 번째로 희생됐어요. 어떻게 희생됐는지 한번 보세요. 4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희생되었어요?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을 것 같아요? 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맨주먹으로 쳐서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 원시 농기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체로 그냥 돌일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분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돌로 쳐 죽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성경에는 무엇으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12번 오기남 권사님이 한번 풀어보시죠. 가인이 범한 두 가지 죄는 뭘까요? 1번 살인과 거짓말. 살인과 거짓말. 살인은 뭐예요? 이제 아벨 동생을 죽였죠. 거짓말은 누구에게 거짓말했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네가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죄 우리 짓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향한 그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비난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제 살인이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13번 도재관 장로님께서 한번 풀어주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구절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쌓은 성의 이름은 성경 말씀. 도성 아닙니까? 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에녹성. 에녹성 맞습니다.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쌓은 성의 이름은 에녹성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우리 나리 14번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0절. 사장 20절.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마의 거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이름 유발이니. 누구죠? 그러면 야발. 야발. 그렇죠. 목축업, 가축을 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경에 야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15번도 한번 해봐요. 나리 씨가 한번 풀어봐요. 15번 문제 읽고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이 유발이니 그는 소금과 통뼈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렇죠. 아발. 유발이죠. 유발. 수금, 퉁소 이런 게 다 악기잖아요. 예.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4번 예. 유발입니다. 두발가인도 나와요. 두발가인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조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번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가인이 쳐 죽였으니까 이제 아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그렇죠. 자기 씨를 주셨다 하는. 누구죠? 아벨 대신 태어난 아들은 세라. 셋이죠. 몇 번이죠? 2번 정답입니다. 네. 자, 우리 김춘동 장로님 17번. 요거는 잘 이렇게 짚어 보셔야 나오는데 17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몇 대 후손인가? 5장 3절에서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1번 5대, 2번 7대, 3번 10대, 4번 1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나오죠. 몇 대죠? 자, 2번 7대입니다. 자, 우리 18번 우리 김준호 회원 풀어주십시오. 읽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365세만 살았던 이유는 육신으로 성취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900세 이상 다 살았는데 에녹만 보면 365세예요. 죽은 게 아니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 모습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엘리야 승천하는 부분, 아마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겠느냐 해서 우리 2번에 육신으로 승천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9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5장 27절에 보면 머드셀라의 수명이 나와 있는데 몇 살요? 969세. 자, 969세까지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막막하죠. 사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해도 살기 힘든 것 같아요. 969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계활동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머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그래서 20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적게 산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950세, 아담은 930세,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죠. 무두셀라 몇 세요? 969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969세까지 살려면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중간에 아프고 힘들고 사고나고 이런 960까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900년 이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영생은 매길 수 969세가 비교도 안 돼요. 영혼은 969세가 10번, 20번, 100번 돼도 영혼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만 마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열망하면서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서 47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캄보디아 서경철 김필선 선교사님 선교 보고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오늘 서경철 목사님 연락 주셔서 우리 이번 주일날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캄보디아 특히 그 삥뽕 교회 잘 건축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서 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관별 예배 및 원래회는 마지막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유리문이 이렇게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색깔로 앞에 자동문이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안쪽에도 유리문을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다가오는 또 우리 내일은 도배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교회 바닥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나시는 길에 꼭 들르셔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우리 박종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질병, 나의 답답한 것들, 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질병을 또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 일생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되었으면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질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다 낫게 하시고 아픈 것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문제들과 염려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서 앞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해결한 많은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중인 자녀들 하나님 그 직장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시고 지식도 하셔서 하나님 모든 시험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안식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형제 자매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다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아서 거듭나 새 사람 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함께 천국 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웃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질병으로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 하나님께서 또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고침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자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신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다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도구 있자면